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그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두움 가운데서 주님이 오심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가 점점 악하여져서 주님의 탄생일조차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사온데 주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을 점점 잊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두운 시기들을 잘 견디어 힘을 내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시대의 아버지 소망과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은혜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우리 마음껏 아버지 받아들이고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침 그 시간까지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대주라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라네. 여호와의 말씀 유시드리고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라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각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행사를 하지 못하고 또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예배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주님이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들이 아름답게 또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어떤 의미,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오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뭐 한 문명 시대가 한 7천여 년 정도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가장 어둡고 흑암이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그쯤이었던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계속 살아가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약 400여 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는 침묵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중에 하나가 말세가 되면 이제 기근이 임할 것인데, 그 기근은 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근, 말씀이 없는 기근을 참 너무나도 힘든 그 경험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힘듦,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의 기근보다 더 힘든 시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4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시기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거의 주후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보통 보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500몇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어떤 식민지로서 다스림을 받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뼈아프게 했지만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랜 시간을 고생을 했던 그 시기가 또 그 시기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말 어둡고 암흑 같은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한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그 기다림, 이거를 계속 붙잡고 또 그 소망 하나만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00여 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 드디어 세례자 요한을 시작으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감격적인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과정을 보니까 정말 방해가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요. 성경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오실 때에도 방해가 심한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방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만삭의 임산부에게 방을 내주질 않아가지고, 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제임스 패커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누가가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잔인함과 그 어떤 인간미 없음의 어떤 치를 떠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그게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비정합니까? 만삭의 그 임산부가 지금처럼 이런 어떤 산부인과적인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잘 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낳다가 실제로 산모나 아이가 뭐 죽게 되는 일들도 뭐 비일비재했던 그 시대에 아이를 낳을 장소를 잡을 수 없게 되면 산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 사람들, 이기적인 그 사람들, 그죠? 명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 그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시던 베들레헴 그 지역도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로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방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삭의 임산부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것들을 다 외면해버리는 아주 비정하고 잔인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겠습니다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방해를 놓는 거죠. 한치의 어떤 양보 없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어떤 그런 역사들은 이렇게 긴장감을 이루어져 가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방을 잡지 못한 마리아가 마국간에 그 구유의 자리를 뭐 집 같은 거를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뭐 성탄절에 그런 어떤 연극 같은 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마치 동화처럼. 그러나 사실은 참 잔인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아이가 낳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그 음모가 도사리고 있나요? 이 헤롯의 그 어떤 음모,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음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은 조금씩 이렇게 피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야,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뭐 어떤 영화 못지않게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가서에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뭐 유다의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법하지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오류가 없으니까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게 된다고 한다면 뭐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틀렸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게 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지방이 베들레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사람들이 많이 좀 공격을 많이 했죠. 이게 말이 되냐, 무슨
호적을 하는데 고향까지가 아니야 마냐 뭐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명령서인 문서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고 근데 사실 그 로마의 어떤 법령으로 보면요 이게 굳이 그렇게 온 가족들이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대표자인 뭐 요셉이라든지 그런 한 명만 가가지고 이제 호적을 하면 되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임산부인 마리아가 이제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 지금처럼 뭐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생이 되는 길이거든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서 걸어서 또는 뭐 나귀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고 임산부에게는 특히나 그것이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모험인데 왜 마리아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베들레헴을 갔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거의 뭐, 이건 뭐, 돌 맞아서 죽을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결혼 전에 혼수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마리아가 요셉에게도 파혼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이제 고백을 했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점점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게 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뭐 얼마나 서로 흉을 봤을 것이고 어쩌면 목숨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거든요. 이 중동 지역이.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인권이나 이런 게 거의 바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그 사실이 몸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굉장히 위협 요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낳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이게 참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로부터의 시선이라든지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 데 대해서 아마도 요셉은 이 마리아를 배려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데리고 가서 아마 베들레헴으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자기만 이제 아이의 그 어머니 마리아만 놔두고 자기만 호적을 하라고 갔다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다라는 그 사실이 이렇게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도 참 신기하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에 방해가 참 많고 힘듦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타는 기다림의 어떤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의 그 고백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400여 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것을 볼 때에 말씀의 기갈 그것이 태결되고 생수가 넘쳐 흐르는 어떠한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어둡고 암흑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념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 예수님께 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때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고 저 자신도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프죠. 안타깝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뭐 생각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치 암흑 너무나도 캄캄한 나라는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어디에 마음을 둘 데가 없고 깜깜하기 그지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지금 우리 또한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50만을 400여 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애타게 주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를 딱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보게 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일이 뭐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온 우주를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이제 다른 일들은 부차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그분께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뭐 해를 멈추게 하는 게 그분께 어렵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만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나 놀라운 일이지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놀라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성육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안에서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은 자부하는 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의 유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어떤 인간됨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이것이야말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가장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어떤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해가지고 저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조각상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조각상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조각상이니까 이제 자화상이니까 저 자신은 이제 굉장히 닮은 모습으로 이제 열심히 조각을 하겠죠. 열심히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한 땀 한 땀 그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꽤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나름대로 저랑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또 애착이 가기도 하고 애정이 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애정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고생고생해서 만든 이 조각상이 어디 좀 저기 똥통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좀 이거는 가정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똥통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똥통에 빠져가지고 아주 막 더러운 오물들이 막 다 묻고 거기에 막 이렇게 다 묻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작품을 사랑하고 뭐 애착을 갖는 건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제가 그 작품을 건지기 위해서 그 똥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가지고 나오겠어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과감히 그 작품을 버려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그거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건지겠다고 제 자신이 더러워지는 걸 감수하고서 그냥 오물이 제 온몸을 그냥 묻을 거를 감수하고 뛰어들어서 그거를 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 정도까지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사랑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냥 그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어요.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심혈을 다시 기울여가지고 만들다 보면 그 전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더 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물며 인간인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우리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보니까 애착이 있겠죠. 애정이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이거는 그냥 똥통에 빠져버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타락하고 악해졌어. 너무나도 더러워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저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 작품, 저 더럽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서 저들을 건져야지.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과감히 그거는 포기해버리고 얼마든지 그저 새롭고 더 멋지고 더 나은 작품을 만들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 망나니 같은 도저히 살려줘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작품, 어떻게 보면 망가진 완전히 그러한 작품들을 그 몸을 입어서 하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을 그분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만드신 어떤 작품에 대한 애착 정도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작품을 스스로 망쳐버린 불량 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수하신 대가는 너무나도 크신 거예요. 이게 바로 놀랍도록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는 절대로 납득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가 되고 머리로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불가사의하고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찬양이나 이런 어떤 가사들을 통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너무 식상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놀라운 사랑.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저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매년 그렇고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도 놀랍지 않은 그런 일들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고 아무도 충격스러워하지 않고 별다른 감흥이 없죠. 그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악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워진 이 시기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어둡고 흑암이 충천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실 그 누구도 맛본 적이 없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탄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아우성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처처에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때야 농업기술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날씨나 이런 게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이 곡식들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시대잖아요. 물론 이 풍성한 곡식이 좀 분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부유하게 막 이렇게 살아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라는 그런 상상은 잘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코로나를 한 1년 정도 겪어보니까 이게 질병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성화가 완전히 그냥 멈춘 상태에 있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또 계속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된다라는 게 좀 실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처에 기근이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장악을 해가지고 아주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조차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훅 불기만 하시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 사는 게 팍팍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한 해는 그냥 살아버려버린 한 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나?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 수가 있나?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가 있나? 가정의 경제는 점점
말라져만 가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암흑, 깜깜이죠. 저희 가정도 8월 달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어려움들을 겪으시지만 사실 또 그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는 게 또 저희 또 가정이기도 하거든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뭐 전도를 할 수가 있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계속해서 이게 끌어오고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교회 월세는 나가야 되죠. 또 가족들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근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은행에 가가지고 뭐 대출을 좀 알아보니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또 대출이 안 된대요. 예, 소득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야, 이게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너무 겪는 거죠. 저희 가정도 어떻게 보면 암흑인 거예요. 암흑. 이제 예, 가지고 있었던 은행의 잔고도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말라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나가서 지금 일이라도 해가지고 뭐 가족들을 살긴 살아야 되니까요. 예, 저 자신도 뭐 이제 해서 뭐 나가서 일을 하고 저희 이제 아내 이제 사모님도 여러 군데 이제 어떻게든 알아봐서 또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한 12군데가 13군데를 넣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된 데서는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예, 더 이제 당분간 뽑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됐다가 또 취소되기도 하고 이게 10몇 군데에서 거절을 당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그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 거절감. 아, 나는 아무도 써주지 않나? 그런 가운데 저희 가정도 얼마나 많이 고심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묻고 도대체 하나님 안 그러면 돈을 주시던가 돈을 안 주실 거면 일을 하게 해주셔야지 이거 도대체 뭡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시 말씀이 없으시고 계속 암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암흑의 상황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성질내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 또 하나님한테 아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도 했다가 아주 저도 막 별의별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암흑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럴까 오다가 어저께 이제 우리 은혜 사모님이 이제 어디를 넣었던 학원에를 이제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런 쪽으로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니까 아유 무슨 넣긴 넣었는데 뭐 학원에서 나를 필요로 하겠어. 이미 한 10몇 군데 떨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넣긴 넣었는데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예, 뭐 면접을 올 수 있냐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면접도 뭐 여러 번 봤는데 뭐 안 됐으니까 그냥 오라니까 뭐 가기는 가봐야겠다고 갔어요. 그 학원에 갔더니 보니까 그 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혜 전사님이 이제 좀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방이나 이런 걸 좀 운영을 해가지고 가게도 보탬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거 역시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혀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모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그 사모님도 이런 사모님 같은 믿음 있고 있는 분 너무 좋다고 우리가 딱 찾고 있는 분이었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1시간이나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두 분이서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그러면서 공부방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학원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앞에서 계속 쳐내시더니 결국에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을 해보면서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암흑과 침묵 같은 괴로움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소망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 가정에 성육신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기쁨이 각 가정 속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오늘 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침묵과 암흑이 끝이 나고 새 희망과 힘찬 소망이 또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한 해였지만 우리가 다가올 2021년도에는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과 다시 한번 힘차게 영적인 생명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분들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탄생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같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금을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가 신
저동강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문 들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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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 또 진행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해서 또 같이 기도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 올려드리는 것들 위해서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백성이 또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다고 주오셨네 같이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충만하신 은혜가 암흑 같고 어둠이 충만한 것 같은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오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